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샬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복된 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버티면 버틸 힘을 주신다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듣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동의가 바로 될 수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손님처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 언제든 찾아오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 넉넉하게 이기고 늘 승리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공동체에서 고립당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삶이 낭만적인 전경을 바라보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돌파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도 정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오랜 동료이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절망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옥문에는 4인조 병사가 4개의 조로 그를 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양 옆에 군인이 있었고요. 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잠을 잘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빨리 감옥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따지듯이 기도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겼는데 결과가 감옥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포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잠들어 있습니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아기처럼 잘 잤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힘겨운 상황을 평안 가운데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주해야 되죠. 오늘도 출근길은 무겁고 육아는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현실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죽어도 괜찮다 하였어요. 베드로의 숙면은요, 상황에서 비롯된 깊은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의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때로는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르게 하실 분, 하나님께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밤새 고민하다가 잠 못 이루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힘으로 버텨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버티면 버틸 힘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이 버틴다는 의미는 나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나에게 채워 가득 넘칠 때 그 확신 속에서 평안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기처럼 평안히 잤지만 반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은 오히려 감시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묶여서 담대함과 확신은 빼앗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오늘도 사랑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이라 생각하며 나왔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길 위에 섰을 때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동료였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는데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모든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버티면 버틸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버틸 힘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신방이 즐거운 이유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지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 버티면 또 버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을 마주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막연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 직장에, 여러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서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